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새빛 맹의 선교의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극적인 사건을 통해 목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원래 목사님의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고 늦게 신학을 하셔서 목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이름을 요한으로 짓고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얻게 되고 이름을 요한으로 짓게 됩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유독 반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목사가 되시기 전에 사업을 하셔서 나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시면서 집이 어렵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기성교회에 부임받아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개척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개척인 것 같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많이 하셔서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시장바닥에서 수박 껍데기와 참외 껍데기, 배추 떡잎을 주워다가 반찬을 만드시고, 당시 목사 사례로 받은 쌀을 강냉이 옥수수로 바꿔서 강냉이 죽을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당시 개척교회에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참 힘든데, 심지어 이 교인들이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을 굉장히 괴롭혀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안요한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의 원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찬송을 다 불태워버리고 벽에다가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벽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아들이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불쌍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성인이 되고 자취를 하면서부터는 자유롭게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교회 대신에 주말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인생이 꼬일 줄 알았는데 인생이 꼬이지 않고 되게 형통했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카투사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카투사 생활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 뒷거래를 통해 적지 않는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고, 또 이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두 딸을 얻으면서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십니다. 승승장구하던 삶은 눈부신 미래가 보장될 것만 같았는데,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행복의 정점에 이르러 서서히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이 잘 되어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던 당시에, 그때가 37세였는데요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아내와 딸들에게 굿나잇 잘 자라고 인사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고 보니까 눈앞에 뭐가 낀 것 같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숨겼다고 해요. 자꾸 눈이 보이지 않으니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낌새를 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실명 판정을 받았다. 이 실명 선고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다,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로서는. 그런데 불행에 또 불행이 덮쳐서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홀로 남았고 이제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이 사라진 이 목사님은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잘 풀리지 않고 꼬여버리고 실패하고 고통의 극한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안유한 목사님과 같이 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극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자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장애에 대한 유대 사회의 오랜 관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선생님들은 죄 없이는 고통이 없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치유가 불가능한 큰 병이나 극심한 육체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만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조상의 죄로 인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혼자서 국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다가 끝나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것이 바로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 이 사람은 부모를 원망했을 수도 있고 자신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들었겠지만 그리하여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도대체 왜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왜 국어를 하며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죄 때문인 줄 알겠는데 부모의 죄가 아니라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스스로 죄를 지었는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제가 유대 문헌을 보니까 사악한 자는 태에서도 주먹을 뻗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둘 다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나 그의 부모 모두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침을 땅에 뱉고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눈을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됩니다.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평생 못 봤던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있었고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지냈겠죠. 눈을 뜨면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보고 싶다. 눈을 뜨게 되면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의 얼굴을 꼭 볼 것이다. 어떤 이러한 상상을 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 그 상상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광경을 보게 된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모습을 봤던 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냥 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 사람과 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막 이 앞을 보게 된 자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물었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이 일이 어찌된 영문인지 아니면은 너무나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진상조사를 하다가 화제가 안식일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한번 박해한 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며,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뜬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에게 찾아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부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다 컸으니까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라고 대답하며 회피해버립니다. 분명 부모도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명예를 잃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사회적으로 큰 손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은 다시 또 그 사람을 불러 질문합니다. 이쯤 되면은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나는 보고 있으며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얘기해 줬는데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일진 몰라도 나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눈뜬 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다니.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알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며 오히려 경건한 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현상이 무엇이냐?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예언된 기적이 현실에 벌어졌음에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율법 해석과 전통에 갇혀서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한 그 자를 쫓아내 버립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보지 못할 때에는 구걸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눈을 떠보니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필 또 그날이 안식일이라 자신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가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신분하면서 거짓 자백을 강요하며 부모는 자신을 위해 대변해주지 않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수가 나를 눈 떠주게 했다고 진실을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바라던 일, 눈을 뜨는 기적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벌어졌지만 막상 삶이 기대하는 대로 흐르지 않고, 기대하는 대로 바뀌지 않고, 소망하는 대로 바뀌지 않고 그에게 고난과 외로움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떠도 절망뿐이고 눈을 떠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눈뜬 자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이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주님, 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나이다. 그러자 38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을 뜬 자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력이 회복되는 이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육신의 눈을 뜬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빛으로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야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이 절하게 되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엎드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빛을 본 자는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에 나오며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눈을 뜬 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 자는 단순히 육적인 눈을 떠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뜸으로 나를 고치신 분이, 나를 흑암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을 때에 영적인 눈이 뜨게 된 것이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흑암에 갇힌 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를 찾아가시고 눈을 여셔야만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셔야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로 고백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인자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주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야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을 본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 가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알지만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선배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한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내가 여기 찬양 집회 가운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어 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도 읽고 큐티도 했지만 말씀이 꿀송이 같고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며 신앙생활했던 그런 어린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의 내용이 잘못되었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잘못되었고 나는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그러한 나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잘못되었던 것이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바로잡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계기를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제 인생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시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주라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에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은 일부에 불과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구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라는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주님을 진실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시며 그분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과 은혜와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과 성공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전인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눈을 떴지만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된 자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써 그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경배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고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보면,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안요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독일에서 집회를 하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유명한 안과 전문의 부부를 만나게 되셨는데, 그들 부부와 함께 목사님의 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그 의사분께서 자신의 병원에 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의사분께서 검사 결과 목사님의 눈은 개안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얼른 수술하시죠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고 나서 다시 보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소식은 마치 복음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볼 수 있었을 때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다가 시력을 잃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눈을 다시 뜨면 또 죄를 지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시각장애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파했는데 눈을 다시 뜨게 되면 집회 때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다시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을 더 사모하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자신과 같은 맹인들의 마음과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시며 목회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빛을 볼 때에 우리의 흐려진 영적인 눈이 다시 떠져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시며 경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영적인 눈이 다시 뜨길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의 쾌락과 기쁨으로 나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인자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계속해서 믿기를 원하느냐 말씀해 주시고 그 물음에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고 다시 눈을 떠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